오늘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허무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특별히 39편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과 연합을, 연한의 그 인간의 연한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날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든 것인가.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림자와 같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그네 삶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길을 지켜 내 혀가 죄짓지 않게 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느라 내 입에 죄가를 물리리라 했으나 내가 말없이 잠잠히 있으 아예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 심해집니다. 내 마음이 안에서 뜨거워져 묵상하며 속이 타서 급기야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오늘 다윗의 시라 그러죠. 내 길이 내 마음이 속이 타서 3절에 보니까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 내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다. 오늘 매우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주제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잠잠함과 뜨거움. 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잠잠함과 뜨거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악한 자 앞에서 극도로 말을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그 말은 내가 입을 조심하겠다.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악인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내가 내 길을 지켜 내 혀가 죄짓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을 상대할 때 막 욕이 나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막 불평불만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악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입을 조심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죠?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근데 욥이 어찌 내가 하나님을 욕할 수 있겠느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종말과 연한, 또 5절의 연약함과 허사, 또 10절의 징벌과 쇠망, 징계와 소멸, 악인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편 39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의인이 당하는 악한 자들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히려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오히려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요, 오히려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이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상급으로 바꿔줘 버려요. 바꿔준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2절에 내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속이 타서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들면은 자꾸 사람 붙잡고 뭐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야 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 내 마지막을 보여.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소서. 지금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이 가는 것입니까?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삶을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일생이 주가 보시기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뿐입니다. 주께서 내 삶을 한 뼘 짧게 하셨다. 내 일생이 주가 보시기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너무나 부족한 존재,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어려운 우리는 부족한. 6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렇죠. 사람이란 이리저리 다닌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부족한 존재. 별것도 아닌 일에 뭐를 따라 법석을 따라. 6절부터 11절까지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림자의 소망. 네? 그림자 같은.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라는 게 뭐죠? 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불빛에 보면 그림자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림자는 실제로 어떤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어두움일 뿐이죠. 그림자가 여러분 사람을 뭐 위협할 수 있나요? 그림자가 우리가 뭐 껌껌한데 불 켜놓고 이렇게 손만 대도 얼마나 막 그림자가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내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인간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법석을 떨고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것을 차곡차곡 쌓아둔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기. 오늘 보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옮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나를 좋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 나의 고난을 옮겨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잠잠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10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채찍을 내게서 없애주소서. 주께서 손으로 치시니 내가 거의 죽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소서. 주님이 치시는 것이라면 내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 지은 사람을 꾸짖어 고쳐주실 때 그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좀 먹듯이 사라지게 하시니 사람이란 헛것일 뿐입니다. 주께서 죄 지은 사람을 꾸짖어 고쳐주실 때 소중히 다 사라지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채찍을 대시면 무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얼마나 무섭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면 그 구원의 이면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유다의 자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유다의 아들을 죽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그 유다의 둘째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참 무섭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오늘 12절로 마지막 13절은 따라합시다. 기도와 부르짖음. 오늘 12절과 13절. 기도와 부르짖음에 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거둬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잠잠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건강,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고난을 주께서 담당하여 주십시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르짖는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 눈물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내 모든 조상들이 그랬듯이 나도 이방 사람이 되고 나그네가 돼서 주와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내 눈물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내가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 사람이 되고 나그네가 돼서 주와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 내 기도를 들은, 내 부르짖는 소리를 기르, 내 눈물을 보시고 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마지막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래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기력을 되찾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떠나기 전에 기력을 되찾게 하소서. 내게 눈길을 돌려주소서. 여러분,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복을 우선시하는 것을 기복주의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게 하소서. 주와 함께 내가 기력을 되찾게 해주소서. 내게 눈길을 돌려주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시선을 우리를 향해서 조명을 비추. 여러분, 그 연극의 큰 무대 가운데서 주인공이 나오면 조명을 비추잖아요. 주변은 다 껌껌한데 그 주인공에게만 조명이 비춰지잖아요. 불빛이 비춰지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의 조명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고 컴컴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성경은 고난과 죄를 향해서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어떻죠?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우리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이 추위라는 건 뭐죠? 이 따뜻함, 열기의 부족 아닙니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고. 그 열기가, 빛이 없으면, 또 그 열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어두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비춰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 12월 한 달이 정말 하나님 이 추위 가운데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비추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빛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셔서 나의 삶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12월 한 달도 내가 고난의 터널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모든 삶에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는 오늘 내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